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고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도록 하십시오.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을 빼고, 내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지만 저절로 알아지고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이렇게 항상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위파사나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냥 그것을 일어나는 대로 두고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거죠. 좋지 않은 대상을 없애거나 또는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요. 어떤 대상이든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뭐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이건 이렇게 딱 되어져야 돼. 이게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뭘 꼭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그래서 사실은 힘이 들지 않는 수행이 맞아요. 우리가 내가 막 애를 써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해야지 힘이 들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냥 알기만 하는 건데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몇 시간 수행을 계속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사띠 한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힘이 드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번뇌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 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건 그냥 어리석음이 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 어떻게 이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바른 대상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대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죠. 작용이죠. 오온,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대상입니다.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해를 합니까? 불교의 수행은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수행의 대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다 대상이 되니까 대상이 없는 순간은 없겠죠.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사띠가 있도록 최대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알아차림이 바로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사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뭔가 좀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 이게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일부러 노력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되고 있어요. 알아차리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 점점 마음이 알아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띠가 익숙해졌을 때, 능숙해졌을 때 거기에는 위리아가 있고요. 사마디도 있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법에 대한 수행에 대한 신심도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들,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결과를 수행자가 스스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 사띠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수행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알아차리는 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 그냥 정말 뜨문 일어나고 있다면 하루에 몇 번 그냥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런 사띠로는 이걸 1년, 2년, 10년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 선법의 힘, 마음의 힘이 아주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개발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사띠가 충분히 익숙해져서 이게 사띠가 익숙해진다라는 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띠가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 일이 수행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나는 수행하려고 따로 애쓰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지가 그냥 계속 수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수행자는 윤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상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또한 함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일상에서도요, 알아차림이 잘 되면 여러 가지 일상의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수행하는 데만 급급한데 사띠 그냥 두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뒤에서 항상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는 그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으면은 조급하지 않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이라고 당연히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이게 마음의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 몸을 보지만 이 몸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과 연결된 마음을 함께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몸과 마음이 서로 그렇게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마음이 수행하는데 아주 집중적이 되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수행하는데. 그래서 삿대를 많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경험들,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자주 못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대상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만 100% 거기에만 딱 몰입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조금 물러나서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도록 해야 되죠. 지금 이 일은 수행이고 또 다른 일에 대해서 이건 수행하고 상관없다, 관련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모아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리석음이죠. 적어도 위파사나에서는 수행과 수행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은 일어나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밤에 다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 이 몸만, 육체적인 부분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위리아예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힘을 막 주고 긴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바로 위리한 거죠. 수행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이 선법의 힘을 충분히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번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마음의 방향성을 선법적으로 바꾸고 이 마음의 균형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죠. 익숙하지 않은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수행이 쉬워지고 편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해하면 할수록 수행하는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이 수행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 때, 실제를 대상으로 알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설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바로 알게 되면 또 다른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화가 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또 화가 나기도 하죠. 번뇌가 일어나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이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고 거기에 대해 자책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정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게 문제라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때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리고 번뇌는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소리나 맛,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번뇌는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번뇌가 일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번뇌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로 알아차린다면은 번뇌도 대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을 때 좋은 마음의 힘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번뇌의 힘은 약해지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사견이에요. 정견에 반대가 되는 사견. 우리가 수행이 힘들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사견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서 내가 막 괴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어떤 작용이나 마음의 작용이나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그때 마음의 견해가 바르게 하는 것, 그때 견해를 확인하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하는 게 수행자의 할 일이죠.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수행을 할 때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대상이라고 말할 때 되게 바깥의 것을 생각을 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 저 바깥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지금 들리는 소리. 근데 그 보이는 대상, 소리, 맛 이런 것들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죠.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정신적인 느낌,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들, 그리고 물질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감각에 대한 알미예요. 그러한 정신과 물질의 작용들을 우리는 나마 루빠라고 부르죠.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요. 자동차도 보고 또 개가 짖는 소리나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나 자동차, 개 짖는 소리, 노래 소리는 다 관념이에요. 알아차림은 지금 마음이 바로 알고 있는 그 파라마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고 보이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보는 성질이고 듣는 성질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소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느끼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아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항상 관념적인 것에 끌려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죠? 수행을 하기 전에는 무엇이 실제인가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수행을 할 때도 여전히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습관대로 들을 때 마음이 소리를 따라가요. 소리에 집중을 하죠. 소리를 따라 마음이 저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볼 때는 또 마음이 저 바깥에 있는 대상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항상 대상을 막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빠요. 그리고 힘들어요. 수행을 오래 안 했는데 잠깐 했는데 뭔가 막 지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소리가 아무리 멀리서 들려도 들리는 것은 저 바깥이 아니라 여기 귀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보게 되면 이 들리는 것이 귀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소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소리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듣게 됩니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이 눈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게 되면 볼 때 예전처럼 마음이 대상이 훅 나가지 않아요. 대상 속에 훅 붙어버리지 않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용에 빠지지 않고 관념은 관념으로서 알고 그러면서 마음의 관심을 파라마타로 향하면서 그렇게 번뇌 없이 그런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을 때 그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입니까? 몸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이죠.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런 만족감과 즐거움이 있죠. 그 만족감과 즐거움 또한 마음이죠.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그 대상을 계속 원하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이는 대상이나 소리나 맛에 집중하고 그때 마음이 그 대상 쪽에 딱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일상에서 자주 느껴요. 그렇죠? 수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수행 없이 보고 수행 없이 듣고 수행 없이 먹을 때가 많죠. 그럴 때는 대부분 보면 그 마음이 대상이 딱 붙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대상의 이런 관념적인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지를 쭉 지켜보는 겁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어떤 성질의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이익이 있는 건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적절하고 꼭 필요한 건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에게는요.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죠. 어떤 뭔가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그런 좋은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잘하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은 다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할 때 마음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 뭔가 불편하죠. 어떤 결과를, 특정한 결과를 원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탐심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이 알 때 그런 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 없고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 탐심을 잘 봐야겠죠. 탐심을 알아차리던 이유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합니다. 탐심을 지켜보는 것은 단순히 그 마음만이 아니라 탐심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생각, 느낌, 여러 가지들 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알아차림,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도록 하는 그런 사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지켜봐야 돼요. 너무 집중하지 않고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같이 최대한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바른 견해로 계속 지켜볼 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인지, 어떤 성질의 마음인지. 선법의 마음을 이해할 때 선법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불선법을 이해할 때 번뇌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이익과 가치를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이익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지금 사띠가 있다라고 아는 순간에 항상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게 돼요.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고 탐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수행에 대해서 항상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화를 계속 지켜본다면은요, 그 밑에 그 기저에 뭔가를 원하는 마음, 바라는 그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화를 지켜봤는데 거기에 탐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화와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어 있는 탐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알아질 것이라는 거, 그렇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겠죠. 그냥 화를 보는 것이, 화를 볼 뿐이었으니까. 화가 일어나니까 화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탐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알아차리던 그 지켜보는 그 번뇌가 사라졌다고 사띠를 멈추지 말고 계속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자들이 번뇌가 일어날 때는 열심히 지켜봐요. 근데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마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처럼 알아차림을 좀 게을리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번뇌가 사라졌을 뿐이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대상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번뇌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미세한 번뇌들이. 그래서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대상들을 알아차릴 것이고 더 많은 이해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번뇌가 사라지는 것보다 번뇌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탐심을 지켜보고 그 탐심이 사라져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탐심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진짜 수행의 이익이니까. 육문을 통해서 대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둘 때 알 수 있는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알아차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라는 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지고 있어서 우리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라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거죠.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다 같으니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좌선할 때 호흡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은 아니에요. 행선을 할 때 발의 감각에 더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상으로서는 가치가 같기 때문이죠.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수행하게 되면 결국 마음은 그 대상이 좋은 것이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거부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고 나쁨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죠.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수행은 대상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뭔가를 좋아할 때 마음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좋다고 생각하는지, 또 싫어한다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게 정말 좋아할 만한 대상인지 아니면 싫어해야 할 대상인지,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게 지금 적절한지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조사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그 이해가 있으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나 대상에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대상에 상관없이
이 마음이 항상 안정적인 거죠.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마디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알아차림도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띠는 언제 사라지든가, 사띠를 언제 놓치는가.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관념적인 생각들을 계속하고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고 동요하고, 그럴 때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대상을 대상이라고 아는, 이해하는 그 지혜는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겨나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각각의 원인과 결과로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감각기관의 모든 작용들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주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죠. 그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고 맛을 알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든 작용들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주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에요. 내가 느끼는 것이고요. 맛과 냄새를 아는 것, 냄새 맡는 것도 나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요. 행복한 것도 나고요. 불행할 때도 내가 그 불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곧 나의 일인 것이고요. 나한테 속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나와 동일시 해왔죠.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알아차린다, 그렇게 하게 돼요. 수행을 당연히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사고 체계가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불교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사견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강한, 다르지 않는 견해, 그 사견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어렵습니다. 그 사견이 있기 때문에 수행이 힘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고 믿어왔던 그러한 사고의 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오랜 믿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여기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잘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없다라고 하니까, 무아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행위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행위의 주체는 따로 없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듣고서 그냥 바로 이해하기에 불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또는 이해한다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느낄 때,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의 체계,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의 체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나의 이해는 나의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이해한다는 말이 굉장히 오해스러울 수 있다고.
내 생각에 이해한 것일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가장 단단한 어떤 믿음의 영역이죠. 나를 부정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사실은. 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있음에 대한 것, 존재함에 대한 이런 믿음이 너무 당연한데,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당연히 있는 건데, 당연히 나인데, 불교의 무아는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함? 그 믿음을 그대로 박살내는 거죠. 그걸 그냥 어리석음이라고 하니까요. 왜 그럼 그 부분은 이게 이런 가르침을 내가 이거 간절하게 이거 믿어야지 한다라고 해서 이게 믿음이 생기기도 어렵고 이해되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거죠. 이해해야지 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때 이런 이 믿음의 부분이 조금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가능한 것 같은데 이 무아는 엄연히 내가 여기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나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그냥 무작정 그냥 믿기가 어렵죠. 불교는 또 그렇다라고 해서 이 무상고 무아를 믿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또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죠.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진 않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해하라고. 무상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고 두카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아라고 하는 이 법의 성품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법을 믿게 됩니다. 법을 의지하게 돼요. 모든 부처님 말씀은 이해하는 거,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또 몇몇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또 많이 이해하게 되죠.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이 많죠. 근데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의 이해는 이 수행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행은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관찰을 할 때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은요. 몸을 볼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내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가 아니라, 몸에서 이런 것이 물질의 작용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이런 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애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고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요,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수행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법, 수행의 대상으로서 얘기하는 법은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입니다. 이 법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궁금함을 가지고 지켜보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법은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 성품이 무상보무아라는 거죠. 법이 일어나는 것도, 법이 사라지는 것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법은 원인과 결과 이 이치를 따라서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몸과 마음을 내가 아니고 그냥 대상과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고 우린 그 수행을 통해서 자연적 이치를 이제 점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특히 아집이라든지 자만심 이러한 부분들을 약하게 하는 거죠. 나라는 생각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잘못하거나 실수한 부분들도 스스로 객관적으로 반조해 보면서 거기에서 더 큰 어떤 교훈이나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생각이 강하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돌아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게 그 일을 한 게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그런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한 행동과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뭔가 과거에 잘못한 행동이나 실수를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수행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조건에서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이나 조건이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마음의 조건인 거예요. 탐심이나 진심이 강할 때에도 그냥 그 탐심과 진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은 없어요. 만약에 번뇌가 너무 강해서 알아차림이 어렵다면 사마타 수행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하이고요. 지혜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사띠가 이어지니까요. 일상에서 사띠가 제대로 안 되면은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말할 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띠가 좀 이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사마디도 생겨 나오고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다, 고요해졌다라고 느껴질 때도요. 그런 순간에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 안 가서 그런 고요한 마음의 상태, 안정적인 상태가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우리가 꽤 하게 되죠. 그래서 셔민 수행에서는요, 말하면서 수행하는 법을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때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말을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말하면서 수행하라고 해서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니죠. 꼭 해야 될 말을 알아차리면서 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법당에서 좌선을 할 때도 이 육문에서의 고유한 작용들은 항상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르진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마음의 느낌도 일어나고 생각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사실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뭐 혼자 말할 때도 많지만 주로 우리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보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생각들, 느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띠가 어느 정도 있다가도 말을 하면 그런 알아차림이 바로 이렇게 깨져버리는 것은 말하는 게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수행할 때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니까 사띠가 사라지지, 사띠가 없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거 완전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할 때 수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냐고요? 수행하기 위해서 무조건 무건을 해야 되는 것과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과 꼭 필요한 말을 하되 알아차리면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당연히 후자죠.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죠.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죠. 말을 할 때는요,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단 강합니다. 밥 먹을 때처럼, 뭘 먹을 때처럼. 탐심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다른 마음들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탐심의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막 말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조급한 거,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 마음을 먼저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그 탐심이 줄어들었을 때, 사라졌을 때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을 때 알아차림 어떻게 하는가에 설명을 할 때, 먹을 때도 음식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그냥 단지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에 탐심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나요. 그럴 때 가장 이제 이건 좀 초보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수저를 좀 내려놓고 마음을 먼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음식에 대한 그런 먹고자 하는 그 탐심이 없을 때 다시 먹기 시작하고 먹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하기 전에 그 말하고자 하는 그 탐심을 잘 지켜보고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대화를 시작하죠. 근데 대화하는 동안에도 계속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말을 한다면 확실히 이 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에 대한 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짓말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하지 않고, 서로 이간시키지 않고, 우리 경전에 보면 잡담하지 않는 것까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지금 해야 되는 말, 꼭 필요한 말을 하면서 그때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이게 정말 적절한가, 필요한가 라고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요, 아직 수행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다면, 능숙하지 않다면은 말을 하면서 알아차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티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어질 때 이 대화하면서 사티한 연습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죠. 초보 잘하면은 수행할 때 이 마음에게 어떤 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좀 정해놓고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계속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뭐 그게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감각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 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아차림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특히 초보자라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을 조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죠. 뭐 몸의 감각을 본다거나 소리 듣는 것을 안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둘 수 있도록 자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는지 계속 질문하면서. 그렇게 이게 잠시 사티가 없다가도 또 질문하니까 다시 또 사티가 들어오고, 또 사티가 없다가도 또 질문하니까 다시 사티가 생겨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이 사티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고 나면 꼭 하나의 대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소리 듣는 것에 대한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본인의 소리를 본인이 들으면서 하니까 이 말의 실수를 좀 덜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금방 들뜨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티를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게 익숙해지게 되면 점점 그런 마음들도 이제 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 또는 화의 마음 또는 들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지켜보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는 결국 마음이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 법에 대한 말이 아니면 거룩한 침묵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마에 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알아차리면서 말하는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로바로 탐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가장 적절한 때에 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지적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도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사 없이, 화 없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상대방의 일이에요. 상대방의 영역이에요. 그런 이해들을 바탕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마 니까야에 아바야 왕자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그 경우에 열애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안다.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열애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그 경우에 열애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알아야 되고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화 없이 번뇌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갖춰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겠죠. 근데
말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죠. 말을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을 피하려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반드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한 부분들은 그런 적절한 때를 알고 바르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단순한 사티의 일은 아니에요. 지혜가 하는 일이죠. 그런 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할 때. 말할 때 계속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 노력할 때 이런 지혜들도 이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많아요.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이거는 이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이 어려운 이유는 생각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생각의 내용과 생각하는 마음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 두 개가 다르다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관념과 실제에 대한 차이를, 구분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게 유독 이게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뭐 그게 어렵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죠.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그 기저에 이미 탐심과 진심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탐심의 생각이 일어날 때 탐심을 먼저 봐야 돼요. 화로서 생각을 할 때 화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화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죠. 많은 수행자들이 생각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끼지만, 그죠? 근데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꾸 생각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지금 마음이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거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게 대상이라고 일깨워주는 거죠.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바른 정보를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의 내용에 확실히 덜 집중을 하게 돼요. 덜 빠지게 되는 거죠.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생각은 계속 일어나지만 나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모든 마음들이 다 그렇게 제각각 그냥 그 이치대로 그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수행하는 마음은 그 마음들을 다 지켜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위파사나는 지혜로서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혜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조건을 갖추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이 수행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이해했어요.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또 동시에 아직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실수하기도 하죠. 뭐 잘못하는 일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면 지금의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하고 있는 마음은 항상 이 현재의 마음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음이, 지금 현재 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그 두 가지죠. 수행을 하면서 지혜를 계속 개발하게 돼요. 처음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계속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그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 힘이 정말 좋아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죠. 그리고 마음은 그냥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깊은 지혜가 일어났을 때는, 그게 일어나는 그 이전의 그 과정에서 마음은 이미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밝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었고요. 그 지혜가 사띠와 계속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계속 이어져서 그 지혜가 굉장히 깊어졌을 때는 이제 이게 특별히 굉장히 좋다, 이게 너무 좋다, 이런 느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무덤덤한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전의 마음의 상태와 지혜가 일어난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다르니까, 완전 다르니까 마음이 굉장히 밝고 엄청 가볍고 엄청 깨끗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깜짝 놀라기도 하는 거죠. 수행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게 되면 지금은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번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언젠가는 수행의 대상, 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지금은 그게 번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막 억지로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번뇌가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지켜보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이 분명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충분히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수행의 대상,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런 법의 힘을 계속 체험을 하게 돼요. 알아차린다면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번뇌로 인한 괴로움은 사라지게 돼요.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의 일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을 때는 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로 인한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수행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죠. 바르게 꾸준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를 아는 그 알미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려 하지 않고 움켜쥐려 하지 않고요. 또 어떠한 것도 거부하지 않고 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인정하고 아는 것이죠. 바른 법을 잊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도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 의해서 펼쳐지고 이 마음이 경험하는 이 세상을 체험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최대한 바른 마음으로, 바른 견해로서 번뇌 없이 알아차리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법을 알고 법을 이해하는 일을 항상 하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